십자가 곁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주변에서 있었던 예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무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라고 나누어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고발했던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예수를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들을 힐난하고 책망하면서 회칠한 무덤아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아주 강력하게 질타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로 인해서 자신의 기득권이 상실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싫어해서 결국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없애려고 했었고, 실제로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예수에 대해서 이런저런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고발합니다. 둘째는 어저께 보았던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했던 비겁한 사람이죠. 그는 로마 총독으로서 법률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고발한 그들의 고발의 내용이 예수를 죽일 만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그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일에 휘말리기 싫어서 진실을 외면해버립니다. 나아가서 혹시라도 그 민중들이 밀란이라도 일으키게 되면 총독으로서 자신의 어떤 능력이 훼손될까봐,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까 봐서 그것을 두려워해서 군중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결국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부하 뇌동했던 주변 사람들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람들입니다. 한때는 기적을 베풀던 예수님을 따르면서 박수를 보내고 그를 추종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죄인의 몸이 되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서 예수를 환영하고 그를 외쳤던 이들이 이제는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쳐댔습니다.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듯이 백성은 그런 예수의 모습을 구경만 했고, 관리들은 남을 네가 구원했으니까 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남을 구원했으니까 네 자신도 한번 구원해봐라 라고 예수를 비웃었고, 주변에 있었던 로마 군사들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자신을 구원하라고 예수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비난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과 그의 교회를 조롱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진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난하고 기독교를 배척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 비난하는 그들이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이나 아니면 삶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들이 맛본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실망감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무리들은, 부하내동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러저러한 이유로 비난하고 조롱했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기독교를 조롱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는 기독교의 진리 때문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인들 때문입니다. 먼저 본질적으로 배타적인 기독교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해하며 기독교를 비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에 관한 한 그것을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후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를 물어보면 기독교, 불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종교가 없다 손 치더라도 뭔가 나름대로 종교적인 생각이나 견해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현대인들은 다른 종교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것을 예의로 생각하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을 당연한 태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죠. 여기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특별히 구원에 관한 진리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종교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 굉장한 저항감을 표출합니다. 기독교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불교 믿으면 천국 못 가느냐? 부처님은 진리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따져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다른 종교들도 인간을 위해서 좋은 가르침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나름대로 각기 종교들이 얘기하는 그 종교적 진리는 결코 인간에게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도 유익한 것이고 공자님의 말씀도 유익한 것이고 마호메트의 가르침도 유익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도 유익한 것입니다. 그것을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고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보면 다 똑같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 상황,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궁극적인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 인간의 존재론적인 가장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답은 기독교 외에는 주고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아마 이번 주 주일 설교에 그것을 좀 다루게 되겠지만 오늘 새벽 시간이라 장황하게 얘기할 수 없어도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요. 그리고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을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좋은 것이고 마호메트의 가르침도 좋은 것이고 공자의 가르침도 좋은 것이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준 사람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준 종교는 기독교 외에 예수 외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유일성이고 기독교의 배타성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말을 그것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노방에서 그리고 가가호 집안을 방문하면서 그렇게 전도하는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전도할 때 제가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를 전하려면 결국은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근데 얘기를 잘하다가 선생님이나 저나 다 죄인입니다. 그 죄 얘기만 하면 굉장한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죠. 사람은 다 죄가 있죠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 다 죄인인데 왜 나 붙들고 나한테 죄인이라고 얘기하냐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은 죄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예수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인간의 실존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죄 때문에 인간이 저주받고 멸망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다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예 죄 자체를 거론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도 그렇게 죄를 싫어하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죄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인데 오늘날은 교회에서도 죄를 지적하는 회개하라는 말을 듣기가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조차 죄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만큼은 죄가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몰라도 자유롭게 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실수나 내 잘못을 자연스럽게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고 우리가 서로 그 죄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 죄의 희생물이라는 사실을 서로 위로하면서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교회의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목사들조차 강단에서 회개하십시오. 그건 죄입니다.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져 버렸습니다. 왜냐? 그런 설교하면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사실은 기독교를 비난하고 예수를 비난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기독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기독교의 진리 때문에, 배타성 때문에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만 진리냐? 기독교를 믿어야만 구원받냐? 왜 부처님 믿으면 천국 못 가냐?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아주 못된 종교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아주 못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경험한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실망감 때문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들 때문에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한다는 말입니다. 사랑을 외치는 교회가, 입만 열면 사랑을 얘기하는 기독교인이 너무 이기적이고 탐욕적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은 종교를 믿지 않아도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보다 적어도 윤리적으로 좀 나을 것을 기대합니다. 예의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심이 있기를 기대하고요. 왜요? 사실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세상 사람들의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작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가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가가 희생해야 됩니다. 자신들은 희생하기 싫어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떤 갈등이 생기면 당신 기독교인이잖아. 당신 목사잖아. 당신 장로잖아. 그러니까 양보해야지. 그러니까 져줘야지. 이렇게 요구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가 참 이걸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경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줄 빤히 압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것을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저 용서해야지요. 여러분,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강요합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잘못한 사람이 진짜로 잘못했다고 사과했을 때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상대에게 용서해달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용서하고 말고는 피해를 당한 상대가 알아서 할 일이죠. 피해를 준 사람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것이지. 당신 기독교인이잖아요. 예수님이 7번씩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나 용서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기독교인, 그리고 잘못된 교회의 양태, 잘못된 목사의 모습을 보고서 실망하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건 그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의 잘못된 삶의 모습, 그리고 교회가 지나치게 교세 확장에만 열을 올렸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사회에 환호할 줄 모르는 모습, 모범을 보여야 될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적으로 타락된 행동을 보일 뿐 아니라 교회를 사유화하고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과 약자를 보호하고 품지 못하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인에 대해서 실망한 나머지 결국 그들의 시선이 교회에 대한 비난과 조롱으로 이어집니다. 기독교의 배타적 진리는, 우리가 믿는 종교적 진리가, 성경이 말한 진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포기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로 빚어지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픈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적이, 교회를 향한 지적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지적이 정말 그들을 실망시킨 것이고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 스스로 변화되고 갱신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학생들 강의를 하면서 영상을 찍었던 부분이, 학생들이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를 많이 알고 싶어 해서 종교개혁을 다루었습니다. 종교개혁 부분을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교회의 지금 현재 모습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16세기 초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당시의 사회적 배경 그리고 교회의 환경과 오늘날 지금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 너무 많이 유사합니다. 목회자들의 타락, 교회의 타락, 기독교인들의 타락,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별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서 멀어지는 것이 타락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락이죠.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는 그런 종교 집단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거리가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죽으시면서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나쁜 놈들이 예수님 주변에 널려 있었고 그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는데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몬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교회를 비웃고 기독교를 비웃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의 진리 때문에 그 배타적인 진리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독교를 싫어하고 배척하려고 합니다. 참 그들을 다가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고 정말 그들의 영혼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모릅니다. 그렇게 용서를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는 어찌 보면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과 다름이 없고 우리도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예수님 주변의 군중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달라지면 먹고 살만하면 평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면 하나님 이것만 이 기도만 하나님 들어주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준 후에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난 듯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고 그런 적이 있는 그런 죄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조롱하는 군중들을 다루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변에 이 군중들처럼 예수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몰라서 그렇게 조롱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으면서까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성도들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기독교가 비난받거나 조롱되지 않도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우리의 올바른 삶을 결단하는 그런 아침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롱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있는데 기독교를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겪어가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혐오의 대상이 돼서 전도하기도 어렵고 이제는 교회가 무슨 얘기하는 것조차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을 다 알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된 상황이 교회가 새롭게 갱신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몸을 낮추고 그동안 우리가 외면했던 세상의 모습들, 그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지 못했었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었던 교회의 잘못된 모습이나 교회의 어그러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제 일탈이 벌은 궤도에서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계기로 삼고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도 우리 신앙을 다시 추스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